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 논찬인데요. 주로 첫째 발표하신 손신 교수님의 논문을 이렇게 축약적으로 핵심 요점을 또 소개하면서 또 읽으시면서 의미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경 교수님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시간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논문을 제가 보게 되었고 또 직접 옆에서 설명을 덧붙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자리가 참 영광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초고령 축소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와 목회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제목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화제성이 뛰어난 제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논문도 화제성에서 벗어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가장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를 손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더 제가 보고 감탄했었던 것은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잘 접목시키고 연결시키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자료들과 제안들로 제시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손신 교수님께서는 이 초고령 축소사회 한국교회와 목회라고 하는 이 논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초고령화 현상하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우리 사회가 소멸사회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이 사회적 위기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목회적으로 이것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논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순서대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전에 들은 것이 무엇인지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최신 문헌과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국의 현실을 좀 철저하게 분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 자료가 탄탄하게 있어야지 지금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논문의 결과들, 논문 제안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 자료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학대다 보니까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인 근거를 또 철저하게 잘 조사하시고 적합하게 잘 인용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문에 이론적인 바탕이 없다면 사실은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모리 위에 쌓은 성처럼 그렇게 좀 우리가 볼 때 그 논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신학되다 보니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들이 너무나도 잘 조사가 되었고요. 성경적인 근거는 그냥 단순히 기독교 세계관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노인 돌봄에 대한 명시적 명령이 있다라고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셨고요. 신학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제가 이 신학적인 관점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교수님을 원래도 존경하지만 존경하는 마음도 더 들었는데 통전적 선교라든지 그리고 그 드루넨의 그러한 반드루넨의 이중 왕국론을 재해석한 그런 실천적 사역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이런 것들을 노인 돌봄의 교회가 좀 적용을 할 때 공공선을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 근거가 탄탄하게 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현황도 진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목회 실천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적인 제안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많이 배우고 감탄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해외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점입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하고 있지만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미처 잘 알고 있지 못했는데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굉장히 새로웠고요. 이 해외 사례들을 저희들한테 제시하셨을 때 정말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그건 저희들이 논문에 대해서 제안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목회자들이나 또 일반 성도들이나 또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게 이론이지 잘 되겠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공적인 해외 사례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그런 의구심들이 말끔히 해소되는 그런 아주 좋은 단초를 제공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 전해드렸고요. 제가 손신 교수님의 초고령 촉사사회 한국교회와 목회라고 하는 그 논찬문을 이제 평도 조금 들어가면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처럼 이렇게 다 풀어서 얘기하기에는 제가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아서 이것을 읽음으로써 저의 논찬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PDF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읽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기독교 공동체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신학적, 목회적으로 대처하고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그 대응책을 모색해야만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손신 교수님의 논문은 현재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계가 맞이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신학과 선교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복지 사명인 돌봄이라는 카테고리로 풀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특별한 논문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되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인 막연함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해외 기독교 공동체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선교와 기독교 공동체의 복지 사명을 토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들도 꽤나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손신 교수님이 제안한 해법은 그 구체성과 현실성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의 사회적 전파라는 면에서 기존에 제안된 해법들과는 다른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 논문 서두에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 사회 및 인구 절벽 현상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고령화와 저출산이 초래하는 경제, 복지, 지역사회의 붕괴 문제를 다각도로 조망한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며 인구 절벽과 사회 경제 시스템 붕괴 위험에 직면했다는 점을 실증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저도 조금 더 내려갈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 텀 내려가서 손신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목회적 해법의 하나로 노인 돌봄 사역이라는 기독교 복지적 해법을 제시하며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노인 돌봄 사역은 단순한 돌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 정서적 돌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영혼 구원과 제자도의 측면으로 복음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노인 돌봄이 복음 전도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교회 공동체 내의 제자 훈련과 상호 섬김의 의미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실천 전략으로 노인 돌봄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회적 해법의 구체적인 사례들로 세계 각국 복음주의 교회들의 노인 돌봄 사례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넘어가고 싶습니다. 밑에 아울러 논문으로 제가 이건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논문은 한국 교회의 문제로서 개교회 중심의 분절적 접근과 비체계성으로 인한 한국 교회의 구조적 한계를 제시하며 해법과 대안이 될 수 있는 해외 사례들을 토착적으로 적용하는 한계 극복 방안의 필요성을 모색했는데 네트워크형 섬김 사역, 교회 연합 플랫폼 구축, 전문성에 기초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경계하되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토착적 적용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논문의 신중함과 성찰적 면모가 돋보인다. 본 논문은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내 돌봄과 연대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명제하에 제안한 해법들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넘어가서요. 이것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 교회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교회론적 담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신앙인인 우리 모두에게 시사한다. 본 논문은 또한 이론과 실천을 유기적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단지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향후 연구 방향과 사역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 규모별 맞춤형 노인 돌봄 모델 개발,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지역 통합 돌봄 생태계 구축, 교회와 지역사회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층적이고 실천 가능한 과제를 열어주고 있어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인 돌봄 사역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지역사회 연계, 평신도 자원봉사 조직화 등 실행 가능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이상론을 넘어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논문은 특별히 더불어 늙어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통해 노년을 소외시키려는 현대사회의 구조를 극복하고 세대 간 연대와 상호성에 기초한 복음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며 초고령 사회 속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교회가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생태계 구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 속에서 구현하는 증언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제안은 향후 한국 교회가 지녀야 할 교회의 정체성을 제시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논문에서 제가 딱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교회에서 이제 고령화된 노인분들은 돌봄을 받거나 또는 사역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분들이 또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에게도 참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손신 교수님께 제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밑에 이거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제가 몇 마디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경륜과 경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학문적 탐구에 열정을 지닌 교수님의 모습에서 제자로서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교수님 밑에서 수학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분주한 학기 중에 글 쓰시고 또 논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두 분의 패널 분들의 한 5분 정도씩 한번 느낌과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손신 교수님하고 우리 학교 같이 들어온 입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미경 교수님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느낀 소감 세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첫째는 이 논문의 이제 장점, 두 번째는 조금 아쉬운 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궁금증 내지는 의문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학 전공이다 보니까 제자들과 또 목회자들의 설교문, 설교 영상을 받아서 분석 비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은 강한데 적용이 되게 약해요. 적용이 사실 본문은 수단이고 목적은 청중에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되게 부족해요. 근데 오늘 우리 교수님이 쓰신 논문은 여러모로 이제 국내와 또 국외 그런 사례들을 또 소개하기도 하셨고 또 구체적인 대안들을 잘 제시해 주셔서 너무너무 큰 장점이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구체적인 대안이 있더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적용점이 또 대안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대안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정말 적용 가능한 꼭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노인 돌봄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요. 노인은 이제 돌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역의 대상입니다. 아까 이미경 교수님이 이제 끝부분에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교수님도 언급하셨겠지만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 85세였거든요. 85세지만 시들지 않고 또 기력이 왕성했다는 그런 신뢰가 나오는데, 이 노인들은 돌봄의 대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들이다 하는 이제 자부심을 좀 심어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논문이 진행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벤주르넨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중왕국론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셨는데, 사실 이분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생과 내세에 대한 어떤 불연속성, 그러니까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이제 많이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뭐 조금 언급은 하셨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천국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회 참여라든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내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았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은 이제 궁금증,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논문을 받아보면서 느낀 점이 제가 바로 베이비붐 1세대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신학 후에 나의 진로, 나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진로가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저의 졸업 이후에 그 진로에 대해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노인 목회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한 전체 교인 인구 비율의 한 20%에서 한 2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노인 인구 역시 30%에 가까운 그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저희 교회이고요.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은 노인이 우리 교인 가운데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그 전담 부서들은 많이 있지만은 노인사역위원회라는 전담 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노인사역을 위한 어떤 별도의 독립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면을 보고서 나름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은 좀 그런 것들이 교회 사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 사역은 좀 아쉬운 게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 노인 사역의 보편적인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저는 노회와 총회가 있는 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노회나 또는 총회에 그 매년 열리는
에이젠더를 보면은 이 노인 목회 사역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역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은 좀 그런 데에서 좀 더 그 논의가 활성화되면은 교회 안에 연합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회와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교회 내에서의 어떤 노인 돌봄 사역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노인복지 또는 노인 돌봄 사역은 이 논문에서도 말했듯이 한 교회가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역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지역 정부와 지역 단체와의 어떤 협력, 그리고 교회 간의 어떤 연합, 나아가서 저는 교회와 또 신학대학교와의 연합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만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보다도 한편 또 이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노인 목회와 관련된 어떤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신학대학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졌습니다. 예, 일단 1차적인 소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대원에 지금 재학 중이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또 결정할 수 있는 또 위치에 계신 분으로서 현실적인 또 어떤 고민과 또 대안도 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손신 교수님 이 두 분의 또 패널 또 한 분의 논찬 들으시고 나누실 혹시 내용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논찬과 패널로 이렇게 토론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미경 교수님은 너무 제 얼굴을 뜨겁게 하는 논찬을 해주셔서 제가 좀 앉아있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 강한길 오누님도 특별히 저한테 질문을 안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내용은 이제 두 개 같아요. 우리 신 교수님 어떤 그 좀 아쉬움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사실 그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주제가 돌봄이라는 주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인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도 항상 강의하면서도 잘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세 얘기입니다. 40세까지 왕자로 하다가 80까지 광야에서 있다가 80이 넘어서 진짜 그 사역을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분들이 어떤 사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역의 주체가 돼야 되고, 사실 그러한 노인을 하나의 사람으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도 똑같이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분들 똑같이 우리와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기여함으로써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노인복지할 때 여러 가지 노인의 욕구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봤을 때 제가 아쉽게 느꼈다면 저도 아쉽습니다. 그건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쓰도록 하고요. 그 마지막 얘기하셨던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고 이거 답변을 대신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저희 학교에 임용되고 한 2년, 3년 됐을 때 학교에다가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에 선배 교수님들,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이 쫙 이렇게 논문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 학자는 너무 자유주의적이고 이 학자는 너무 에큐머니컬하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좀 받은 약간 그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도 벤두런의 분명히 그런 점은 제가 알고는 있지만 확실한 복음주의로 누구도 공격하지 않을 거라
라는 생각으로 제가 벤두런을 썼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를 쓰지 않고.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논문에 맞는 분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맞습니다. 벤두런은 조금은 더 약간 복음주의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 참여라든지 세상 속에서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를 보이는 분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논문에서도 일정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 학교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열리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예. 제가 계속하실 아까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끊었는데 질문 사항이 좀 전에 그 말미에 말씀드렸던 이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학대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교에서도 뭔가 준비하고 또 감당해야 될 역할이 없는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 돌봄 사회는 이 노인 돌봄 사역은 상호 보완적인 사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 통합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세대 통합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기관들이 노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는 어떤 자선과 복지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아까 우리 그 신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베이비붐 시대의 그 노인들에 대한 그 조사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그 노인층에 들고 있지만 사실 정년인 70세가 넘으면은 맡고 싶어도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노인들이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이라든가 또 사회 참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신학대학이 준비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많습니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우리 교수님들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년기를 우리가 65세에서 100세 시대잖아요. 35년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발달 단계가 있나요? 가장 긴 시간입니다. 노인이 가장 많은 차이가 있는 시기고요. 가장 많은 서로 다름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따라서 다른 전략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신학교육도 정말 그 최고 수준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만학도들 노인 연령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앉아서 듣는 강의 아마 안 좋아하실 거예요. 노인들한테 가장 안 좋은 그 수업 방식이 강의를 듣게 하는 겁니다. 직접 참여하고 직접 토론하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수업 방식이 가능한 그런 분들을 위한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참으로 많은 단계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한국의 신학교육기관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이 저는 엑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앞으로 저희 학교 저를 비롯한 교수님들이 감당해 나가야 될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세대 통합과 상호 보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걸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이것도 이 말씀 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배려를 이야기를 하면서 분리를 합니다. 배려는 통합을 위해 나가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노인들을 배려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배려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 여기 지금 교회, 여러분들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 누구 앉으시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앉으시죠? 90대 먹은 분들 제일 앞에 앉으시는데 설교하는 내내 뭐 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졸고 계세요. 배려한다고 앞에 앉혀놨는데 그런 분들을 같이 함께 하는 게 정말 그들을 위한 배려일까요? 아니죠. 그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예배를 해야겠죠. 하지만 따로 드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분리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부분을 잠깐 주간에도 썼는데, 연령별로 나누는 그런 교회 부서가 아니라 어떤 관심사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해야 될 사역 위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의 소규모 공동체, 나무 모임 이렇게 하면서 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끼리,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끼리 결국은 소통을 하고 함께하는,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배려의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잘 연결을 시켜야겠죠. 그런 얘기들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지침이나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그림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플로어에서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 분은 국제교육원에서 공부하는 윤성덕 우리 원우님입니다. 복지 현장에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와 함께 일을 한다든지 지원금을 받으며 일을 할 때 섬기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재를 받는 일은 없을까요? 때로 특정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지 달라는 것 같은 이제 뭐 제재 같은 것들을 이제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리고 천재룡 원우님, MDB 1학년 원우 대표시죠. 현 시점에서 노후가 준비된 고령자와 준비되지 않은 고령자로 나눠지고 도시와 농어촌, 인구 분포, 생활 여건 등 차이가 큽니다. 특히 농촌 목회 70-80%, 미자립 교회 현실과 교회 내 고령자 60% 이상 구성 상황에서 제안해 주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선교 사명과 사회복지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목회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모델이나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손신 교수님, 또 이미경 교수님. 예, 두 질문 모두 오늘 발제하신 분, 또 이미경 교수님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이미경 교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할 때 한 젊은 나이에 기관장으로 좀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관장이 아니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한 프로그램을 제가 기관장이 되자마자 그걸 없앴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일했던 기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점심 때 한국분들, 중국분들, 아시안들이 400명 이상이 와서 식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산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건데, 미국은 시스템이 멋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공공 건물을 그냥 활용해서 정부가 돈을 주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를 그걸 쓰도록 장소를 공짜로 내주셨어요. 그런데 매주 수요일 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권을 어디서 나눠주냐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식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했던 게 식권을 밑에서 그러죠, 그 프로그램 하는 데서 거기서 나눠드리도록 했어요. 그때 한 4분 5분의 어르신이 매주 수요일이면 식사를 못 하세요. 화가 난 거지.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예배 안 들어간다고 식권을 안 주지? 그분들이 거기 오셔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실질적인 사랑의 섬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은 언제? 필요할 때만. 말은 언제? 물어볼 때만.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은 그렇게 할 때 꽃이 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으로 저희가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면 그분들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수많은 사례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떠한 그 구체적인 섬김 속에 같은 전도라든지 좀 강요된 그러한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의 사례들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렇게 할 경우에만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 돈을 기분 좋게 주고 계속 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답변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이 노인을 섬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의 어떤 합교 출산율의 변화가 없고 현재 인구 구조의 변화가 없을 때 나오는 예측이죠. 우리가 그런 인구 예측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죠. 다문화 정책, 이민 정책, 수많은 지금 우리 젊은 다문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같이 품을 것인가의 문제들, 참 어려운 이슈죠. 그런 이슈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지금과는 다른, 왜 한국 아이들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농촌 지역의 수많은 다문화 아이들을 교회가 나의 아이들로 품는다 그러면 전혀 다른 저희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노인을 섬기는 부분, 아까 그분 말씀하셨지만 60대 70대가 이제 80대 90대를 섬기는 부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우리 아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왜 국가에서 관심만 가져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초저출산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합계 출산율 문제잖아요. 0.7이면 0.6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수치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작년 초에 2024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기관에서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는 2025년에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조차도 예측 못하는 상황만큼 출산율이 떨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너희들 나라가 아니겠죠? 아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터인데 우리가 조금 더 플로어에 있는 분들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혹시 이렇게 글로 적지는 못했지만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예, 일단 질문만 두 분 정도 듣고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교수님들께서도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연이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또는 코멘트도 좋습니다. 듣고 나신 다음에 피드백으로. 혹시 교수님들 계십니까? 예, 서로 양보를 많이 하시네요. 정말 없으세요? 항상 끝나고 나면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서로 양보를 많이 하시려는 것 같은데. 예, 이한영 교수님.
오늘 그 노인을 이제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또 주체가 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곰곰이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라났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깜짝 놀랐던 것이, 종로 지나가다 파고다 공원을 보니까 노인들만 계시고, 압구정에 가니까 젊은이들만 있고, 그런 모습은 아마 전 세계 어딜 가도 보기 참 힘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언어가 존댓말, 또 뭐 중간말, 반말 이러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서로 통합하거나 대화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능한 그 과학자 교수님 한 분 계신데, 65세에 외국에는 이제 그 과학 교수들이 은퇴가 없죠. 테누어를 받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받고 더 많은 노벨상이 나오고,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수 하시다가 65세 되니까 이제 뭔가 과학적으로 많이 깊어졌는데 은퇴를 시켜버리니까 제도적으로 노벨상이 안 나오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끝내 우리의 문화, 언어, 교회를 가도 주일학교 따로, 학생회 따로, 청년회 따로, 이게 통합이 가능한가?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어떤 노인 돌봄 초고령 사회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대안도 필요하지만, 한국 교회, 나아가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이 노인을 향한, 또는 젊은 세대를 향한 어떤 문화 조성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취지의 질문 같아요. 예, 부총장님,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학교에서 교수 사역 말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신학생이시고 아직 학생이 신문이시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줘야겠죠. 그리고 제도적인 거는 뭐 제가 정책이 전공이다 보니까 할 말은 엄청 많은데, 뭐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근본적 하도 정확한 지적을 하고 하시니까 저도 뭐 더 이상 드릴 답변이 없네요. 혹시 뭐 다른 없으세요? 목포의 복된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주일학교를 없앴고 학생회도 없애고 청년회도 없애고 다 같이 그 개척 때부터 같이 예배를 보면서 지금 거의 중형 대형교회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 통합적인 교회 자체가. 근데 제가 미국에서 있던 교회가 어떤 걸 했냐면 20년 전인데요. 직분을 다 없앴습니다. 교인 투표에 의해서. 엄청난 변혁이죠. 제가 그때 그거를 경험하고 느꼈던 게, 아무리 좋은 제도적 변화라도 그 공동체 분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역량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했던 제도적인 변화는 오히려 그 공동체에 예기치 못한 그런 부정적인 것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교회 같은 사례들이 조금씩 생겨서 그런 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교회도 같이 전파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저도. 부총장님. 이미경 교수님 잠깐, 천재룡 전도사님 질문에 잠깐 보충 발언하시겠다고. 네. 제가 농촌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여기 아이디어도 있고, 실제로 제 모교회가 지금, 제가 시골 살거든요. 지방이라고 불러달라 그러기는 하는데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그 모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젊다고 해도 50에서 60대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거든요, 시골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1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분들이 못 나오지? 아파서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없을까? 신방 삼아서.
그렇게 하면서 반찬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자. 그렇게 해서 반찬 봉사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평교회라고 딱 위에다 써가지고 그걸 드렸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이 신방이 되더라. 가면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어디가 아팠는지, 그 집에 어떤 대소사가 있었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구체적인 좋은 모델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역사회와도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옆집 할머니는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반찬을 우리 교회 교인들만 주고 가기가 조금 마음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주자. 그렇게 해서 좀 더 확산해서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주고, 동네가 작다 보니까 다 전달을 해드리게 된 거죠.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는 못해요. 힘들어서. 그렇지만 이제는 찾아가는 목회를 할 수 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고, 때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예배도 드려줄 수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런 지역사회, 일종의 교회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게 구체적인 차별화된 전략, 구체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도 미국 교회가 찾아가는 예배를 드렸다.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거동을 못하거나 힘든 사람들에게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농촌 교회는 전략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만 제가 보충을 드리면, 그걸 교회 차원에서, 개교회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그거를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일들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에 말씀하신 것 기회도 생기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역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함께 하는 그 안에서 그걸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그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항상 많은 것 같아도 하다 보면 바로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잠깐 사회자로서 마무리 코멘트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대원장이신 정성욱 교수님, 예, 우리 마침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학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위원분들이 1년 전부터 이제 이 주제를 고민하면서 이 초고령 사회의 교회 사역을 이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고민한 것들은, 또 이제 오늘 이 발제를 듣고 또 패널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특히 이제 신학도들에게는, 또 교회 리더들에게는 두 개의 어떤 기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저희에게는 이제 적용하면 이제 성경 또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그 텍스트죠. 변할 수 없는 텍스트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큰 세계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시대라고 하는 컨텍스트입니다. 이 컨텍스트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안 바뀌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오죽하면 컨텍스트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복음주의 신학이 컨텍스트를 강조하는 건 굉장히 잘 훈련된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나 또 해석은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신학을 배워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컨텍스트는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요. 심지어 같은 시대에도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느냐, 같은 지역에서도 누구를 초점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컨텍스트는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노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어찌 보면 우리의 컨텍스트에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숫자의 차이, 대상의 차이일 뿐이고 성별의 차이일 뿐인데, 우리의 컨텍스트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뀔 수 없는 이 복음의 포도주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바꿔야 하는 이 컨텍스트에
이 세상의 가죽 부대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학교가 이걸 잘 적용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 빠른 컨텍스트를 따라갈 수 있는 교과 과정은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컨텍스트 문제를 더 고민 많이 해주시고 또 그 현장을 많이 또 해석해내서 함께 이 그룹별로 또 스터디를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교가 특별히 이 신대원을 학부 주간에는 이제 영어 과정으로 하고 야간에는 한국어 과정으로 하는데 이 과정을 2000년에 시작할 때에 우리 선배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뭐냐면 기존에 교단에서 하는 주간 프로그램에서 아주 전통적인 또 양질의 어떤 그런 사역자를 양성하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엑츠는 그런 교단 신학교의 훈련과 함께 인재 양성과 함께 우리가 그걸 부정하지 않고요. 함께 동역자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사역 안에서 지향하는 그 빈 공간들, 그 빈틈을 우리가 좀 메워야 되지 않을까. 교단 중심이거나 전형적인 교회 사역보다는 대안적인 사역이죠, 소위. 그래서 이 대안적 사역을 보면 노인 사역만이 아니고 여성 사역, 장애인 사역,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중직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치에서 공부하시면서 이런 대안적 사역이 얼마나 오늘 우리 시대에 더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좀 고민해 보신다면 굳이 교단 신학에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반대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역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이 주제와 함께 또 결을 같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과 또 고민과 또 숙제를 안고 여러분 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성국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10월에는요 우리가 AI 이 미디어와 함께 교회 목회를 가을 학기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 학기에는 월요일 날 중간고사 기간에 개최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신학연구소 그래서 박수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시대와 또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또 신학함의 자리와 또 교회의 자리와 사역의 현장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준 손신 교수님과 논창과 패널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귀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